고난의 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신학적인 대화 또 신학적인 논쟁으로 불리는 책이기도 하죠. 욥이 처음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만 해도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닥쳤지만 또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싸움이 심해지고 논쟁은 깊어지고 말이 말을 낳는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욥의 주장은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방어적으로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애처롭습니다. 논쟁이 논쟁을 낳고 주장은 반론을 만들어냈죠. 그렇기에 욥은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말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저희들이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도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무지, 또 더 깊은 어두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인터넷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아들을 가진 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딸만 가진 제 입장에서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되는 글입니다. 리스트가 많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가 이렇게 된다네요. 1. 인내심이 생긴다. 시작은 좋아요. 근데 2. 아들을 쫓아다니느라 운동화만 신고 치마도 잘 입지 않는다. 7. 에너지가 필요해서 많이 먹게 된다. 11. 말투가 과격해졌다. 13. 소리를 많이 질러 목이 많이 아파 이비인 후과를 찾는 횟수가 늘었다. 오늘 제가 목이 아픈 이유는 저희 애들 때문이 아니고요, 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14. 체력이 딸려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게 된다. 21. 눈물이 많이 줄었다. 22. 이게 제일 흥미롭던데, 지쳐서인지 덜 씻게 된다. 그러나요? 우리 아들까지 부모 또 엄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권은 이 글의 제목이에요. 그녀는 예뻤다. 그녀는 예뻤다. 한때는 예쁘고 코스모스처럼 하늘하늘했던 엄마가 아이들 또 아들 키우다 보니 전사가 되는 거죠. 투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은 곱게 나오지 않고 언성은 낮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전사의 모습을 이 글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만약 이 글을 읽었다면 자기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는 논쟁이 시작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겸손하고 자기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쟁이 논쟁을 낳고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함으로 말미암아 훨씬 공격적인 태도로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논쟁의 수렁에 빠져있던 욥을 만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앞에 있는 슬라이드 먼저 보여주세요. 자, 욥기 앞에 있는데 그 슬라이드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익숙합니다만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비슷할 때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한참 이전이라는 거죠.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본인이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주 중요하죠. 엘리후라고 하는 이분은 욥과 대화를 나눈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미 욥기 36장 37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서운 폭풍에 비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렇게 욥을 부르십니다. 많은 논쟁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말싸움에서 신학적인 논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 무지하구나, 너 사실 무식한데 너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생각이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설교,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권면,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기도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는 목사들에게 이 말씀 역시 동일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둡게 하는 자, 바로 욥이고 많은 목회자들의 운명과 같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다음과 같이 요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를 묶는다고 하는 말은 씨름 선수가 경기에 앞서서 씨름할 때의 그 줄을 단단히 동여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너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나하고 씨름하는 것처럼 너는 대답을 해야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욥기 38장, 욥기 39장, 욥기 40장, 41장에 걸쳐서 무려 4장이나 하나님은 속사포처럼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여러분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광범위한 질문, 그 전에 욥이 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욥을 향해 하나님은 사물의 본질, 모든 자연 법칙의 원리, 모든 자연의 현상, 자연 법칙만 아니죠. 물리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 죽음과 죽음의 문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일들 너 알고 있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41장까지 욥은 단 한 번 대답합니다. 물론 작게 대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당수의 질문은 2가지로 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건데요. 40장 5절에 이런 말씀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사물의 작은 원리와 사물의 현상과 되어지는 이치를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천할 뿐이오니 대답할 자격도 없으니 내 입을 막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엄청난 질문들을 통해서 2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서 피조물이 얼마나 무능한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무능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갈 소망이 있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이치와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고 응답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여러 말씀 중에 이 38장에서 41장 내용 중에서 전 다음 구절을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38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사자는 맹수 중에 맹수이죠. 또 맹수 중에서도 포식자입니다.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존재이죠. 그러니 사자 새끼도 강해요. 사자 새끼도 뭐 만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자도 자존과 자족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자라 할지라도 자기 굴에 엎드려서 숨어 앉아 먹을 것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까마귀 새끼도 설명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두 개의 아주 이 대조적 존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사자는 누가 봐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반면에 까마귀 새끼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가 태어나면요, 그 알에서 깨어나면은 눈도 못 떠요. 새들이요, 눈알만 이렇게 태어나고 아직 눈도 못 떠가지고 그냥 보송보송하죠. 뭐 날개도 있습니다만 아직 깃털이 없으니까 버둥거릴 뿐이에요. 오직 본능만 있어요. 무슨 본능 있죠? 어미가 와서 도착을 하면 입을 쫙 벌려요. 제가 입이 작아가지고 괜히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웃으실까봐, 입 벌릴 때 그렇게 크게 벌리는 거 정말 상상 초월해요.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몰라요. 눈도 뜨지 않는 것이 어미를 알고 입을 벌려서 받아 먹어요. 근데 여러분, 비디오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 이 새 새끼가 날지 못하잖아요.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먹으면 이제 이 뒤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미가요, 먹이고 싸면 그걸 입으로 받아서 둥지 밖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눈이라도 떠야죠. 깃털이라도 있어야죠. 새니까 뭐 달려가기나 합니까? 전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장치와 힘을 가지지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 새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처럼 강한 맹수라 할지라도 돌보시는 분이시고, 또한 허우적거리면서 자기의 본능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새 새끼라 할지라도 먹이를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을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소연했을까요? 폭풍우 속에서 38장에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는 굉장히 미웠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들이 다 죽습니다. 한자리에서. 근데 아들이 죽을 때 무엇으로 인해 죽냐면은 큰 바람이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들판에서 부는 큰 바람이 집을 덮쳐서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욥도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거든요. 욥도 한 명의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아들을 다 잃은 그 아픔과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왜 자신을 돕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광풍을 왜 막지를 않으시는지, 아니면 그 광풍 속에서 왜 내 아이들은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그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의 마음속에 큰 답답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광풍, 더 큰 폭풍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록 욥이 경험하는 경험의 내용과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그 언어와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평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사자, 이렇게 집에서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자를 둔 부모님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둥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어린 새를 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는 부모님, 또 그렇게 사시는 자녀들 안 계십니까? 저는 올해를 토네이도의 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타와의 토네이도가 와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 토네이도처럼 거대한 시련과 도전의 시간이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 이러한 시련의 시절에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욥처럼 변명하고 논쟁하고 말로 이기려고 하고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이 의지해야 하는 분,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잘못된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잔잔한 시냇물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 젊은 사자와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도움으로 고백하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틀이 남았죠? 그와 같은 믿음에서 흔들렸다면 사죄하시고 회개하시며 그와 같은 믿음을 요청하시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부목사 임직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